앞전에 여기 연구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유혹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1월달, 2월달에 그 경험을 했구나라고 지금 여기서 굉장히 느껴지는데 그 사회학교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이 윗분께 제가 너 이거밖에 못하니? 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다른 도반님들한테 제가 이런 말 들었는데 되게 충격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을 때 그거 늘 듣는 말이에요. 늘 다 그래요, 원래. 근데 저한테는 당연하지가 않은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떠올렸을 때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거나 제가 누군가를 대할 때 제 영혼에는 없는 문장이었어요. 너 이거밖에 못하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뭔가 해낸 거에 진심으로 이제 제 수준에 맞게끔 저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통째로 무시받았다는 느낌이 사실 또 들었고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메이크업을 해서 잘 보여서 그 사람한테 뭔가 기대감을 내가 심어줬구나. 그러면 거품이 꼈었구나. 그 관계에서는 욕심이란 거품이. 그래서 이 기대라는 단어가 뭘까? 왜 신들은 이 기대라는 단어를 만들었을까? 이 기대라는 단어의 장점과 단점이 우리 생활 속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그래 우리 나 기대할게 너가 잘 되길 기대해 이런 응원의 메시지로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 기대했는데 이거밖에 못하니 누군가는 이렇게도 단어를 활용을 하는데 신들은 왜 이 기대라는 단어를 필요해서 만들어졌으며 일상상에서 이 기대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 게 올바른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했었습니다. 바르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상대한테 기대감이 높게끔 내가 행동을 한 거죠. 상대가 기대감이 높아졌을 때 그럼 내가 행동을 한 만큼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행동을 그렇게 해놔놓고 기대만큼 활동하는 게 질이 약할 때 이거는 약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밖에 못하니까 내가 한 만큼 들어문 소리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면 뭐 이상하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근본은 알고 우리가 가기 시작을 해야 내 또한 딴 사람한테 그렇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기대감이라는 거는 상대를 그렇게 만드는 만큼의 내가 실력이 모자랄 때 듣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옷을 바르게 입고 잘 입고 갔어. 또 누구 선보러 갈 때도 옷을 잘 입고 가고 다 다듬어가 갔어. 그런데 다듬어가 갔는데 딱 앉아 인사할 때는 아주 공손했어 서로가. 말을 몇 마디 하다가 보니까 이가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기대감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우리가 이제 일터에서 입던 옷을 아주 그래도 청결하게 입고 다니던 사람은 그대로 입고 나갔어. 그럼 기대를 안 한단 말이죠. 안 꾸며서니까. 기대를 안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국이거든, 이게. 질이 너무 좋아. 그럴 때 어떤 소리를 듣겠느냐. 난 그렇게 안 봐서 죄송하다고. 미안해 하거든요. 요런 것들이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선전님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있어도 있는 척 하지 마라. 배워도 배운 척 하지 마라. 안다고 아는 척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우리 선조님들이 우리 자손들한테 계속 5천년 동안 내려온 민족이에요. 안다고 날뛰지 마라. 안다고. 요런 것들이 계속 5천년 동안 내려오면서 DNA를 심어준 민족이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라면서 이런 걸 너무 놔버렸던. 이런 걸 읽어가면서 자란다든지 소리 들어가면서 계속 우리를 키웠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놔버렸단 말이야. 놓고 어떤 일을 했냐. 서양 거를 다 가지고 들어왔어.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는 지식은 뭐든지 지금 서양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뿌리가 있고 둥치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뿌리예요. 뿌리인데 지금 둥치하고 가지 거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습득하고 있는 게 지식인데 이건 서양 거예요. 우리 민족이 뿌리 깊게 내려오던 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그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을 모르는 거지.
우리 선조님들을 잘 모르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식을 조금 갖추고 나서 우리 선조님들이 하던 이런 것도 역사의 지식도 우리가 조금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한테 자꾸 중간에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못 일깨워 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런 것들이니까 그게 우리가 그 유혹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나를 기대하게도 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디 취직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서비스업에 내가 취직을 했어. 취직을 했는데 돈 벌러 안 가시면 그 기대가 망가져요. 저 사람이 처음에 와가지고 일 잘할 것처럼 해갖고 와놓고, 그렇게 돈을 얼마 주기로 돼가 있는데, 나중에 일하는 거 보죠. 행편없네, 저거? 기대감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거든. 돈을 벌려고 일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가르쳐 주던 게 그거예요. 일은 우리가 일터에 가는 원리를 알아야 돼. 우리 젊은이들이 일터를 가는 이유는 요 일터를 가야지만 어떤 걸 경험을 하고 어떤 환경을 만나요. 이런 일터에 안 가면 이 환경을 못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가 어떠한 일터를 택해가 가느냐가 내한테 주는 환경을 주기 위해서 그건 방편으로 있는 거예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영업을 해야만 어떤 환경을 만나. 우리는 이 환경을 만나기 위해서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환경을 우리는 잘 흡수해가지고 앞으로 내한테 아주 질량의 액기스를 써야 되는데 요거는 놔두고 지금 요거에 지금 일터에 갖고 돈 벌러 갔다고 돈만 챙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한테 남는 게 없는 거야. 돈 들어오는 거는 내한테 재산이 되는 게 아니고 내한테 주는 환경이 내 재산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자꾸 만들다가 보니까 나는 어느새 벌써 내가 모지름에 차가 있어, 이게. 뭐를 해도 잘 되는 거야, 그때. 그때 돈이 막 들어오죠. 돈을 벌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갖춘 만큼 활동을 할 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 밑에 내가 돈을 벌러 갔잖아요. 벌러 갔다라는 건 내가한테 뭔가 질량이 부족하게 만드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러 가는 거거든. 돈을 벌러 가고 돈 벌어오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으면 니한테 진짜 주는 이 환경의 질량을 니는 못 챙기는 거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니한테 지금 자연이 준 환경이 있는데 그걸 못 챙기갖고 눈이 안 떠있고 세상이 안 보이는데 누구 책임으로 돌릴 거냐? 이거는 내 책임인 거예요. 자연이 0.1mm도 틀리지 않게 내한테 하고자 하는 데에서 환경을 내한테 필요한 걸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소화를 하는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키우는 거죠.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연이 일을 해주고 신들이 일을 해주고 하느님이 일을 해주는 거거든. 우리 인간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니한테 돈만 주려고 하느님이 작업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를 키우려고. 사람을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 스승님하고 인연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만들어 주려고 인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람이 돼 가느냐? 요거 지금 질문 안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니한테 주어진 환경을 잘 흡수를 해야지 내 영혼의 질이 좋아진단다, 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영혼의 질이 좋아져야 사람이 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한다. 그지? 육신은 밥만 먹어도 구동이 잘 돼요. 근데 밥만 먹어갖고 구동되는 건 기본이고,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져가지고 구동이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부터는 확장성이 일어나고, 이것이 굉장히 우수하게 쓸 수 있는 이 몸이라는 연장을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사람 너희들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너희들을 위하는 거는 내가 성장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돈이 없는데 스승님 우리 돈 좀 주면 좋을 낀데 스승이라는 자는 돈이 없게 돼 있어. 응? 이게 돈이 없는데 돈을 여기에다가 내놓으라고 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 오는 거지. 스승님이 우리보다 돈이 더 없어. 없으니까 내가 스승님하고 갈라서려고 오는 거는 괜찮지만, 조금 드리고, 조금 용돈을 조금 이렇게, 이런 건 괜찮은데, 스승님한테 용돈 받으러 이만큼 많이 오면 난 징그러워서 어떻게 사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은 어떤 사람이 스승님이냐? 우리를 키워주는 사람. 그게 우리를 키워주는 사람이 우리 스승님이에요. 그럼 하느님은 어떤 분이 하느님이냐? 우리를 키워주시는 분. 여기 하느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따질 때 이게 종교적으로 이게 부처님을 이야기한다, 부처님. 부처님은 무엇을 하는 게 부처님이냐? 우리를 키워주는 분. 가르침을 주는 분이 부처님이고, 내를 저 아파트 사게 해주는 거는, 그거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느님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 서인들이 그렇게 해주려고 그래요. 서인들이 뭐냐? 조상들. 조상신들은 내를 뭔가를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려. 왜? 조상님들이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어.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 새끼 좀 잘 사는 거 보고 죽으려고 했거든요. 내 새끼가 좀 더 이루는 걸 못 해줬다고 이게 한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렇게 요게 집착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게 조상이에요. 우리 자손들이 조금 더 이 경제라든지 이런 게 더 잘 살게 해주는, 그걸 잘 사는 긴 줄 알고 돌아가신 분이 조상들이라서 그 조상이 오면은 그 이제 이루어 줄라 그래. 물자라든지 뭐 이런 걸 이루어 줄라 그러고, 이렇게 이루어 주는 건 조상들이 하면 되지. 천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천신이라든지 조금 높은 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내를 뭐 이렇게 재물을 이뤄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를 키워주기 위해서 있는, 그게 이제 큰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완전히 하느님은 우리를 인간 동물 육신을 세워가지고 이 인간이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혼신을 다하는 거죠. 사람으로 키워내려고. 스승님도 하느님하고 똑같은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느님이다 이 소리가 아니고 하느님 밑에 교육을 받아 스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느님 닮아야지. 그래야지 하느님 밑에 수행을 한 게 맞지. 그 물자를 이루어 주려고 달라들면 이거는 하느님 밑에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도인, 도사, 그러한, 서인들한테 같이 공부를 했다면 물자를 이루어주는 거지. 뭐, 요런 것들이거든. 그게 좀 다른 거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됐나요? 네.